지난 시간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고난이 올 때에 불신자에 대한 태도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갈 때에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가 함께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오늘 4절 이하 4, 5, 6절에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이런 불신자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에 너희가 그들과 구별되고 있죠. 너희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이방인들 즉 아직까지 죄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즉 죄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름질이라는 것은 때를 지어서 달려간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과거에 우리는 예수 밖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 때에 죄 짓는 이 예수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들의 탕류 속에 휩쓸려서 우리도 한때 그들과 때를 지어서 그 흐름 속에서 걸어 다녔던 과거가 우리에게 각각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바로 받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났을 때 그 때를 지어 달려가던 그 탕류의 과오 속에, 그 대오 속에, 대열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때거리 속에서 홀로 이탈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대오 속에서 빠져나온 이 사실 때문에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죄를 짓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의 문화와 문명 속에 살아가다가 그들과 끊어져서 그들과 선을 끊고 이쪽으로 와서 그들과 동일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되어지죠. 아마 힘이 센 사람 같으면 물리력으로 그렇게 또 공격을 했을 것이고, 대등한 사람 같으면 좋지 못한 소문이나 말로서 우리를 좀 곤란한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오해할 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분명히 알 것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거나 고난 당하는 것은 그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부러 잘못을 저질러 놓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고난 당한다라고 뿌듯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일종의 순교 컴플렉스죠.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내가 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박해를 받는 경우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종종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안 믿는 가족들이 공격을 합니다. 가족들로부터 그런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다가 또 보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로부터 당하기도 합니다. 같이 안 놀아주니까. 직장 생활에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놀지 않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왕따 당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그 핍박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들과 똑같은 삶의 스타일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과 같이 그런 그 탕류의 흐름 속에 같이 휩쓸리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종종 박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에서는 없습니다. 아마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우리 1월 달에 우리 한 서너 분 우리 교회 오셨는데, 처음 오셨는데 잘 다니고 계시는데 아마 이분들의 가정들이 다 안 믿습니다. 집안들이 안 믿고 자녀들이 안 믿고 그런데 분명히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바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로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면 분명히 가족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이런저런 또 핍박이나 또 여러 가지 욕을 들어먹을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흐르지 또 흘러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고 또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또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잔 해야 되고 같이 한 대 피워야 되고 같이 나쁜 자리에 휩쓸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또 왕따당하는 이런 그 경우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21살에 농협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낮에 공휴일에는 일찍이고 저녁에는 꼭 숙직이 있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숙직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오랜 세월 40년이 지난 45년이 지난 이 세월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갔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지 한 달에 한 두세 번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회식을 꼭 합디다. 회식을 꼭 하는데 회식을 하면 주로 우리 거기에서 가락 농협에서는 주로 그 동네 근처에 있는 술집을 갑니다. 방석집이라 해가지고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누구 하나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핍박은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강주임 네가 숙직하면 되겠네 오늘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저한테 맡겨놓고 숙직 대리로 저를 임명해놓고 자기들은 전부 가서 밤새도록 하여튼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모르지만은 놀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날 떡 되면은 옆에 이 형님들 쭉 보면은 창구에 앉아서 옆에 쭉 보면은 아직 뭐가 좀 헬렐레하는 아직 눈이 벌거주름한 그런 그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저는 같이 가서 술 안 먹는다고 핍박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대신에 숙직하고 자기들 일이 있으면 대신 늘 항상 숙직해주고 그 대신에 제가 일요일은 내 일찍 안 하랍니다. 공휴일은 내가 해줄게요. 일요일은 내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일요일은 빼주세요. 그러니까 미리 사람들이 자기 볼일 있는 사람들이 미리 내가 그럼 네 일찍 내가 일찍 당부릴 때 내가 해줄게. 그러면 저는 주일은 계속 거기 있으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주일학교 선생 역할을 교사 역할을 제가 쭉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 말 들어보니까
회식 문화 때문에 교회 다닌다 해도, 내가 목사 아들이라 해도 억지로 먹이고 억지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래 하는 그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싸우고 계속 엎어버리고 술잔 엎어버리고 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어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마십니까? 찾아다니면서 마시는 사람은 없겠죠. 그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은 참 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붙어 살아야 될 이런 어떤 경우에는 참 곤란한 상황이겠다 하는 것들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잠시 핍박을 받더라도 끊을 건 끊어야 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됩니다. 마시지 않아야 될 술은 안 마셔야 되고, 피우지 않아야 될 담배는 안 피우고, 그 속에서, 그 모임 속에서, 그 직장이나 친구 모임이나 그 속에서 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이 핍박을 하든지 너희들이 나를 돌리든지 너희들 다음에 모임에 초청을 안 하든지 뭐 안 해도 좋고, 나는 너희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이, 이런 모습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들어야 되죠. 이 목사 무슨 그런 말씀합니까? 살아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어느 정도 살아야, 그렇게 같이 뭐를 맞춰줘야 되죠. 그건 자기 중심입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기분으로 자기 생각으로 믿는 예수님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미워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어떡할까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집에 가서도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안 받아주는 교인을 보면서 절마가 진짜다. 돌아서는 그래 안 합니까? 먹이면서 야알마다 장로들만 먹던데 막 하면서 막 그렇게 공갈을 칩니다. 진짜지 공갈인지 몰라도. 먹는 사람은 돌아서 아이고 자석 저기 교회 다닌다 하면서 술 먹네. 설마 저거는 뭘 앞으로 믿지를 못하겠다. 중요한 건 절마한테는 못 맡기겠다. 그게 그들 속에서 퍼지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거부하면서 욕을 듣고 술잔에 한 대 이 말을 맞을지라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마십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딱 거부하고 확실하게 딱 하면서, 그러면서 안 먹죠. 나중에 끝나고 대리운전은 지가 다 해줬다 합니다. 나중에 인정받잖아요. 나중에 글만은 믿을만하다. 글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저 녀석은 바르게 하는 놈이다라는 걸 우리 은연중에 인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신없이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좀 이상할 겁니다. 막 그냥 한 잔 먹으면 되지. 막 그냥 적당히 저가서 좀 놀고 좀 흔들고 마시고 뭐 좀 그래 하면 되지. 그런데 저 구별나게 뭘 저렇게 안 한다 그러면서 저렇게 뭐서 꼿꼿하게 저래 살려고 하느냐라고, 저 좀 이상하다, 좀 미친놈 아니가라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분명히 미쳤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그들이 미쳤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떠난 광신적인 신앙은 극히 경계해야 됩니다. 광신도 만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미쳐야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미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참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삶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미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역으로 그건 진짜로 인정받는 삶이죠. 좀 그렇게 되어야 안 됩니까? 예수님도 그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그랬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를 보고 미쳤다 함이러라. 그들 같은 보통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도 바울도 미쳤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에?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변호를 하니까 총독 베스도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이 바울을 가르쳐서 너 지금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 약간 머리가 좀 이상해서 가지고 네가 미쳤구나. 혹시 공부 억수로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나중 보면은 좀 이렇게 훅 넘어가 가지고 그 무슨 뭐 저는 미치지 않아봐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 미쳐본 적 없어서 모르겠는데 공부를 되게 하다 보면 어떤 뭐 그 순간이 있는가 봐요. 그걸 훅 넘어서 버리면 아가 미쳐버려요. 우리 동네 그 한해 우에 되는 그 선배 하나가 한 명 있는데 경남고등학교 나오면서 그래서 니도 나중에 우리 학교 온나 하면서 막 그래서 하면 참 잘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독종입니다. 얼마나 그 독종인지 아들을 얼마나 후려잡고 하던 거 하는지 부모한테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잘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2학년 말인가 3학년 때인가 돌아버렸어요. 정신이 그냥 좀 헷가닥 해버렸어요. 물론 아직 좀 살아 있습니다. 저 동생이 막내 동생이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그 형하고 그 어머니를 지금 그 케어하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는데 참 동생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제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 찾아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형 내 알겠나 하니까 응 문구 안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 뒤로는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에게 그래서 제가 어머님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이제 부분. 이 사람 미치게 보통 사람 틀리는 게 미친 거 아닙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거. 바울도 나중에 스스로 자기가 주를 위해서 내가 미쳤다 그렇게 고백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구절이 뭔가 하면 바울 자신이 결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었는데 미치도록 내가 일했다. 너가 미쳤다 해도 좋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0도 미쳐버리면 좀 이상하지만 360도 미쳐버리면 우리가 서야 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괜찮은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왜 오늘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었느냐 하면은 그 3절에서 나온 바와 같이 우리 전날에 어땠습니까? 전날에 우리는 참 엄난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속에 살았고 전날에 우리는 정말로 정욕 속에 살았고 전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기 전에 이쪽 세계죠. 전에는 술 취함 속에 살았고 전에는 방탕함 속에 살았고 전에는 연락하는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살았고 전에는 무법함 우상 숭배 속에서 그렇게 빠져서 살았는데
그게 정상입니까? 이제 보니까 참 잘못됐고 그건 진짜 미친놈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모습이 미친 그런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저가 미쳤다 해도 잘 미쳤잖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미친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니까 미쳐도 잘 미쳤죠. 여러분, 미쳐도 잘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방탕의 미침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나왔으니까 그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쾌락과 우상숭배는 전달로서 족하다. 전달로 족하다.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우리 보고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때와는 분명히 미쳐서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미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자의 모습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나요? 우리는 두 가지 각각 다른 삶의 갈등이 이 박해를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비방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필연적인 핍박을 불신자들로부터 받을 것을 각오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분명히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꼭 핍박할 거다. 나는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 연세 되도록, 혹시 저 나이나 안 그러면 그런 50일에 넘는 분들은, 혹시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좀 있었죠. 이런 핍박이. 중학교 때쯤만 돼도, 주일학교 6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중학교 때쯤만 돼도, 중2, 중3만 되어도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쭉 지도와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종손 집안이고 장손 집안이기 때문에 1년에 22번의 제사 가운데 그 제사 지낼 때마다 한 놈이 빠져가 저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어른들 눈에 볼 때는 참 밉상이죠. 그래서 많이 맞았습니다. 입에 피도 터지고 입술에. 그러면서도 이거는 내가 맞아서 맞고 피흘도 좋지, 이거는 내가 제사 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과 믿음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속에 믿음이 생겼고, 이건 당하는 핍박, 당하는 고난, 이거 당연하게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없다면, 혹시 적당히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핍박이 혹시 없는 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이 불신자와 명확하게 구별된다면 필연적으로 핍박은 옵니다. 이분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이놈들이 좀 미친놈들인데,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친구가 저 미친 그룹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요구를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붙잡아서라도 끄잡아 자기들 쪽으로 다시 끌고 가야 되죠. 그게 이 불신자들이나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의 마음에 가지는 것. 이분들은 좀 나름대로는 정상일 겁니다. 우리가 좀 틀려서 그렇지,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때 적당하게 타협하면 좀 놀아주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같이 놀아주고, 제사 지낸다 같이 제사 지내주고, 뭐 별 다름없이 비슷하게 놀아주면 핍박 안 하죠. 딱 자르지 않으면.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핍박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에서 그들이 이 사람들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능욕했지만 결국 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직면하고야 맙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자 앞에 서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후회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올 겁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뻥칠 수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으실 때에 뻥칠 수도 없습니다. 적당히 둘러댈 수도 없습니다. 왜요? 과학 수사팀들에서 CCTV나 영상이나 비디오 등 바로 딱 털어버리면 꼼짝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책상 앞에는 우리의 행위록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것보다는 훨씬 진보된 그 행위록이겠지요. 글자만 되어 있겠습니까? 글자 읽으면 벌써 그 글자 속에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행위를 쭉 기록된 그 글을 딱 듣다 보면은 그 글은 여기에 뜨고 그때 있었던 행동이 필름 드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그런 심판대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록 앞에 서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닐까? 지금도 그런 게 다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11차원이라고 요즘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5차원만 되어져도 좀 다른 차원의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후회함의 날이 심판대 앞에서 있어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이거는? 거기에서는 있었던 삶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더럽고 추접고 퇴폐하고 폐역적이었던 그 모든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그런 일들이 다 그대로 그림처럼 영상으로 쫙 나타나는데 거기서 뭘 변명하나요? 하나도 변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게 그걸 생각하면 왜 놀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이니까. 왜 즐기며 인간의 희로애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그러나 신자는 달라야 되죠. 성도는 다르죠. 왜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심판자 앞에 서야 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욕받다는 소리 들어야 되지. 야 이놈아 네가 왜 이렇게 살았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꾸지름 당하면 부끄러워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잘못된 거 드러나면 참 부끄럽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부끄러움과 잘못이 드러나면 여러분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6절은)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6절 9절을 한참 묵상하다가 돌아버리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요? 이 앞부분을 보면은 죽은 자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죽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있다라는 말일까요? 저 맨 윗줄만 생각하면은 그게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명백한 선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저렇게 해석하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일맥상통하게 여길 수 있는 그 해석은 이 문맥 속에서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5절에 우리 뭐라고 나왔습니까? 4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떼어주십시오. 5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심판대 앞에서 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6절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5절이 거기입니다.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죽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당시에 핍박을 받아서 죽어간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복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살았을 때에 복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육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죽음이라는 거에 있잖아요. 육체로는 인간 사람으로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심판은 다 받지만 이 순교자들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어지라. 하나님처럼 살게 되어지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바로 이 구절은 그들이 세상 이방 사람들하고 타협을 통해서 잠시 목숨을 보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순교했던, 복음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 해석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불신자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우리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예수의 진리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 그들 나름대로는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입장에서, 너희들 위치에서, 너희들 생각과 이성과 가치관으로는 너희들 말이 맞다. 그래, 인정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는 게 저한테는 미치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들도 우리 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협하자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미워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미워하거나 싫어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은 말하지 마십시오. 당해야죠. 그건 뭐 내가 잘못했는데 어찌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없이 그들로부터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을 때 대항하지도 말고 대들지도 말고 반응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게 잘못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이렇다 저렇다로 변명할 필요도 없고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 맞다. 네가 모르니까 그렇게 욕을 하고 모르니까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그래 하지. 그래, 맞다. 나중에 네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와 함께 예수를 믿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면 나를 이해할 거야. 이 생각.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로는 죽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복음이 제공하는 생명력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들과 주먹 다짐할 필요도 없고 언성을 높여가면서 다툴 필요도 없고 그들이 핍박하면 그래, 맞습니다. 맞고요. 네가 말하는 그게 네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다. 그렇게 오히려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 속에서 그 핍박 덕분에 튼튼한 성도로 세워져 간다는 그 고난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 고난이 나를 굳세게 만들고 그 고난이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모닥불이다 하는. 그래서 고난이 오고들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이 오고들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네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체험하게 하시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제가 더 든든하게 시험받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그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을 하나님 제가 제 모습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제가 저를 또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아이고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저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겨내지 어떻게 감당해내지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해내고 잘 이겨낼 때에 그분들이 염려 가운데에서 역시 우리 집사님이야 역시 우리 권사님이야 역시 우리 장로님이야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잘 이겨내셨네. 그래서 더 힘을 얻고 저런 고난 받을 때 저래야 되겠구나 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저런 믿음 가지고 저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교육하게 되어지고 반면 교사로 삼게 되어지는 그런 멋진 모습이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